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장입니다. 찬송가 50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걷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늘들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구금된 이후 그 다음에 잠깐 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구금된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1차 구금된 이후 풀려난 그 중간 때에 디모데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을 본다면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갓 풀려나서 어쩌면은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그리고 언제라도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배이면서 또 믿음의 아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인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의 목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앞으로의 목회함에 있어서 특별히 또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덕목이며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직분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직분 때문에 매도 맞고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리고 정말 배고프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직분 때문에 너무나 고생한 인생인데 오히려 바울은 내가 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정말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 바울이 그러한 과거의 자신의 인생 속에 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감사에는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물질이 많다. 내가 누구보다 더 뭔가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내가 누구보다 더 예쁘다. 이렇게 상대와 비교를 하면서 내가 더 가진 것, 내가 더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감사는 내가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재능을 가진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 상대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해석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뭐 가다가 돌불에 넘어서 딱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돌불에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불에 걸린 것은 좀 안 됐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은 것은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해석의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돌불에 걸려서 아이 재수 없네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기분 나쁘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돌불에 넘어지지만은 돌불에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네라고 하면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그래도 더 크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바꿔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바꿔서 하는 감사를 이제 결과에 대한 감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뭐냐면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 정도에서 그래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지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감사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감사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은혜로 받은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정말로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내 목숨의 주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억지로 해석을 바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그런 상황과 형편이 바뀌었을 때 바울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절대적인 감사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 절대적인 감사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감사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조건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큰 은혜를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어떤 형편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삶의 환경에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15절과 16절에 보면은 1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구금이 되고 나서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아마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아마 감사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앞으로 어떤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떠한 모습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어쩌면은 본받아야 되는,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나온 삶의 모습 또는 현재의 모습,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배인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나온 삶도 감사할 수 있고 현재의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가야 될 삶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삶은 신앙의 또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될 때가 있고,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른 멜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 감옥과 수도원의 형편은 비슷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열악하고 또 노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을 하며 사느냐 감사를 하며 사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갇혀 있는 것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는 그 환경이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감옥에 사는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욕,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이것을 채워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런 죄의 욕구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초대 교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고 살죠. 그래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쉽게 늙는, 가장 빨리 시들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삶을 살고 고된 길을 노동하며 고된 길을 걸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조금만 시련이 닥쳐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낭망했는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는, 그래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써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